은혜는 굴복입니다. 우리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굴복입니다. 시작. 은혜는 굴복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굴복입니다. 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감동받고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것, 단지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참된 은혜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은혜는 완악함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완악함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능력에 그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이 와르르 좀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참된 은혜를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그걸 꺾어야 되는데 그걸 꺾지 못했죠. 본문에서는 이 바로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라고 하시면서 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자신을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고 저렇게도 소개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백성과 연관시켜서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소개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백성과 연관시켜서 자신을 소개한단 말이죠. 이 원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내 백성. 정말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굴복하라. 무엇하라고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기서요. 이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손의 이미지가 나와요. 손의 이미지. 억지로 뭐 하면요? 잡아두면 손의 이미지가 나와서 바로야. 네가 움켜쥐지 말라 이거예요. 움켜쥐지 말라. 네가 손을 펴서 욕심을 내려놔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너의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있니? 이런 얘기예요. 꽉 움켜잡고 있니? 60만 명의 노동력이 아까워서 이거 못 내려놓고 있냐? 손을 펴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움켜쥐고 있는 것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섰어요. 이 질문 앞에 저도 서 있고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응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굴복은 무엇이냐? 욕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굴복은 욕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작. 굴복은 욕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보낸다는 말이 나와 있죠. 2절 보십시오. 2절도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며 보낸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말을 강조해요. 근데 7절 보십시오. 특히 7절에는 보낸다는 말이 너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내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보내어라는 말이, 그렇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라고 할 때 한 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라고 할 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이 성경에는요, 해학과 위트와 유머와 풍자가 넘치는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7절도 풍자가 넘치는 표현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부하를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확인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절을 이따 보실 테지만 4절 내용을 보면은 이 돌림병을 줄 텐데, 애굽 땅에는 가축들이 돌림병이 다 걸릴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땅, 고센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돌림병이 없을 거야. 가축이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는 거죠. 신하들을 딱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보내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머와 풍자와 위트죠. 바로는 보냈지만 보내지 않는 것이죠. 보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샬라흐라고 합니다. 발음 멋이죠? 샬라흐라고 하죠. 샬라흐. 그러니까 바로는 샬라흐 했지만 샬라흐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참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죠. 샬라흐 했지만 샬라흐 하지는 않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똑똑 분명히 봐라. 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직 굴복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여전히 욕심이 있고요, 자기 주장이 있고요. 그거 보내지 않았구나. 굴복은 보내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복은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보내면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또 손의 이미지가 또 나오죠. 오늘 본문 참 재밌습니다. 손의 이미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하는 거죠. 바로야, 네가 꽉 움켜쥐고 있느냐? 누구를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손에 이미잖아요. 바로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느냐? 그러면 나의 손이 너의 소유물인 가축을 꽉 움켜잡을 것이다. 너에게서 그 소유를 확 뺏어버릴 것이다. 나는 빼앗을 수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빼앗을 수 있는 분이세요. 빼앗을 수 있는 분이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의 재앙들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다만 괴롭히기만 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두 번째 개구리가 득실되고, 그리고 땅의 흙들이 이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파리떼가 막 황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을 단지 괴롭게만 할 뿐, 그렇죠? 그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소유물인 가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을 취하겠다. 재앙이 더 세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60만 명의 노동력이 아까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하면 60만 명이니까, 그렇죠? 하루에 일당 480억 원어치의 그 상당한 경제적 가치, 그렇죠? 주 5일 근무했겠습니까? 주 5일 근무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안식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한 달에, 그것이 훨씬 넘는 그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걸. 그런데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은 빼앗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을 뺏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정신 차려라. 왜 그렇게 소유욕에 집착하느냐. 나는 순식간에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 무엇을 버리고? 소유욕을 버리고 나에게 무엇하라? 굴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무시하면 바로처럼 돼요. 이 사실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요. 경건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길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단지 사랑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경험해야 은혜 받은 겁니다. 그냥 두려움 말고요. 하나님 나를 해코지할까 봐 무서운 그런 염라대왕식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 앞에 그 앞에 내 죄가 자연스럽게 토해지고 거기에 정말 무릎을 꿇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바로는 의심합니다. 4절 말씀을 의심해요. 그런데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설마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살아계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바로는 그 사실을 부하로부터 확인했어요. 정말 고센 땅에는 돌림병이 없고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분은 빼앗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죠. 그러나.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셔도 그러나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굴복하지 않아요. 참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죠. 제 안에는 그러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러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 안에는 그러나도 많지만 이것도 많아요. 무엇이 많냐? 방패가 그렇게 많습니다. 방패가 이런 모양의 방패, 저런 모양의 방패, 이런 모양의 방패, 저런 모양의 방패. 그래가지고 정말 왜 그렇게 자기 합리화가 이렇게 많은지, 이럴 때는 이렇게 막아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막아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막아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막아내고, 그냥 수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면 그때부터는 자유인데요. 참 그걸 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에게 재앙의 강도를 더욱 높이십니다. 이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질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벽돌 굽는 그 화덕 있잖아요. 화덕을 가지고 벽돌을 굽거든요. 그럼 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뗄까 하면 떼니까 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못에 보고 그 화덕에 재를 한 움큼 두 움큼 탁 잡아가지고
하늘에 착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가 티끌이 돼가서 막 애굽 온 땅에 퍼져가지고 짐승과 사람에게 다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기가 나요. 아주 악성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 이 파리 재앙이 막 있네요. 다음부터는 그 문을 좀 닫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오니까요. 자, 악성 피부병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피부병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는 분입니다. 빼앗겨 봐야 소중하다는 걸 안다.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죠.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번 주에 이런 글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이 소중한지 알게 된다.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후에야 그 사람이 소중한지 알게 된다. 일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시절이 소중한지 비로소 아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 무감각해지고 자신만 알고 이웃은 잊어버린다. 참 울림이 되는 글귀예요. 빼앗기기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의 이 두 글자, 후회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까?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 이것만큼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것만큼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영생의 은혜는 이건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그러므로 주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12절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또 그러나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바로는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바로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지도록 막지 않으셔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것은 바로의 책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류에게 이 내버려 두는 심판, 다시 말하면 유기죠. 유기견 할 때 그 유기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점점 포악해집니다. 점점 완악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 무엇이 생겨요?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죄는 어떤 건지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감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위대하심에 압도돼요. 그 위대하심에 무엇 된다고요? 압도돼요.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높은 산, 그 높은 산을 보아도 뭔가 이렇게 경외심 비스무리한 게 생기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설악산을 꼭대기를 보더라도, 무슨 히말라야 산을 보더라도 와 영험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그 산이 높으니까 거기다 대고 절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크고 위대하심에 압도되십시오. 그럴 때 생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 감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너무나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감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혐오감이야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렸던 일,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삐딱하게 행동했던 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다른 말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리고 남을 압제하고 그렇게 애를 쓰던 일, 소유욕에 사로잡혔던 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워지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쌍한 자라고 탄식합니다. 오호라다요, 불쌍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자기 자신을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에 보면요, 신실하신 신앙의 위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이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감사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돼요. 이 세상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바로처럼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성실히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실패가 나를 어느 정도는 힘들게 하지만 나를 결정적으로 파괴하지는 못해요. 이걸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도 기댈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정심과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참된 자유와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의로움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내놓겠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결정지었던 돈, 시간, 능력, 외모, 자기 잘난 맛,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 다 내보내겠습니다. 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거 다 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거기에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끊임없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빼앗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바로의 땅과 고센 땅을 구분하셔서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죠. 셋째,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굴복은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마음, 소유욕을 다 보내십시오.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에야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넉넉하고 하나님께 아끼는 그런 자는 바로처럼 결코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물질을 헌신하셨습니까? 얼마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이렇게 본문은 물어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비슷한 것을 받지 마십시오. 어떤 특유의 감정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속이는 작품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게 해서 참된 은혜를 갈망하지 않게 하는 간교한 속임수예요. 참된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십자가를 늘 붙드십시오. 그래서 완악함을 무너뜨리는 참된 은혜를 추구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굴복의 은혜, 이거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굴복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50년 다녔다, 이 굴복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굴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